호세아서가 이제는 조금 우리에게 좋아 보여야 합니다. 지난주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었지만 우리의 신앙의 그 성숙도와 또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과 또 나의 상황에 따라서 이 호세아서가 어떻게 보이는가.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는요, 하나님을 발견하시되 정말 참으시고 또 참으시며 또 정말 우리 같은 자들에게도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그 애달픈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한다. 이거를 크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요, 막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도 그냥 온 천지에서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낮은 산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이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도 한다. 이 말은요, 그냥 온 천지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요 나무가 있든 저 나무가 있든 하여튼 그냥 생활 곳곳 모든 곳에서는 지금 그냥 우상을 섬기고 그냥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봐야 합니다. 나를 점검하는 거죠. 나를 점검하시되 하나님과 나의 그 긴밀한 사이에서, 그 은밀한 사이에서, 그 정말 1대1의 그 아름다운 관계에서 끊임없이 나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산 꼭대기에서 또 작은 산 위에서 모든 곳에서 진짜 나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밖에 없음을, 나는 주님의 자임을, 주님의 제자임을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것이 정말 거짓 없이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어떠한 탈을 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정말 바라보셔야 돼요. 신앙은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핑계는 없어요. 핑계거리는. 우리는 늘 핑계를 찾아다녀요. 내가 무엇 때문에 못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협상이 되지 않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 이 표현 진짜로 많이 드리죠. 옆집에 사는 돈 많고 괴상한 할아버지가 아니다. 그 괴상하고 돈 많은 할아버지는요, 어떻게든 구워 삶아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든 구워 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 구워 삶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떤가요? 오늘 우리 어쩌면 오늘 예배 때 못 뵐 뻔했습니다 하는 고백.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못 뵐 뻔했잖아요. 여러분은 이 월, 화, 수 오늘 3일까지 아무런 고비가 없었습니까? 신앙적 고비가 되었든 이런 육체적인 고비가 되었든 하여튼 여러 가지의 그런 고비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었고 우리가 지켜내었고 우리가 감당하였기 때문에 이곳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다 그들은 어디 갔을까? 그 걱정을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곳에 와 있음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항상 우리 크리스천들은 왜 믿지 않는 자들하고 비교할까?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마음이 아파요. 진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정말 어린 친구들일수록 이 비교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 사람은, 왜 우리가 그들하고 비교를 하며 그들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고 그 가운데 우리를 건지셨으며 오늘도 우리를 지키셨기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예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이 예배의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정말 늘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냥 당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당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과 함께 모여 신앙 고백하는 이 하루가 당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에 당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왜 우리가 이랬냐면요, 여러분, 우리도 산 꼭대기에서 또 작은 산 위에서 모든 나무 아래에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은 절제고, 그렇잖아요. 신앙은 인내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해야 하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쩌면 하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는 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온 천지가 지금 이러고, 그리고 더 이제 다음 보실래요? 이는 그 나무 아래 그늘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좋아요. 나무가 좋고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언제 위기가 올까요? 좋을 때 위기가 옵니다. 우리의 신앙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를, 아니 세계 교회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순교자가 있을 때는 여러분, 나도 너도 죽여달라고 달라들었던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편안해지니, 이제 살만해지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은 이때나 요때나 똑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 그냥 소위 말해 개판이죠. 너희 며느리들은, 딸들은 음행하고요,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성적인 표현으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모두가 다 지금 행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또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웃었습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좌절했습니까? 이건 거예요, 이거. 여러분의 그 생각과 여러분의 그 채널이,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무엇 때문에 돈 법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원합니다. 입만 살아있는 거 말고요.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이제는 이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고, 신학도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실 공부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만 먹으시면요, 이제는 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신학을 공부하실 수 있어요. 한글도 다 알죠. 근데 조금만 하면 서적들도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지식은 지식대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가운데 그 진실성은 과연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이걸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도 예배했어요. 네. 이들은 하나님도 예배하고 안 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도 예배했고 우상 앞에도 제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은 어디 있을까? 딱 우리 나오잖아요. 건강, 물질, 자녀. 이 세 가지만 해결이 되면 우리 인생, 이거는 모든 인생들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 물질, 자녀. 건강하고 돈 많고 자녀가 원하는 직장, 원하는 신부감, 원하는 신랑감 척척 맺어가지고 좋은 아파트 살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인생에 그게 없겠죠. 우리는 어쩌면 이것이 나의 우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왜 근심하고 있을까요?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고 그거 싹 치우고요, 다시 그 자리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완전 갈대로 간 거죠. 작은 산에다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향을 올립니다. 분향이 끝나고 나면 그거 싹 치워놓고 이제 잡신들 앞에 쫙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오늘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는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고백은 하고 내 머릿속은 어쩌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제가 한 게 안 들릴까요? 저는 지금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건데요. 뭐냐면 우리 주니어 자녀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내 자녀의 소원이 뭘까? 제가 정말 얘들아 너희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인 줄도 있지만 목사님은 그걸 붙잡고 늘 기도한다. 소원이 뭔지 아세요? 로또 당첨이라는 거예요. 로또 당첨. 그러니까 제가 물었어요. 로또는 사냐? 로또는 사냐? 그 대답이 더 강한 거 뭔지 아세요? 길 가다가 로또를 주었는데 그 로또가 당첨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네, 그게 소원이래. 제가 그 말을 이 친구가 한 번 했어요. 이 친구도 그 얘기를 해요. 제 친구도 그 얘기를 해요. 이 친구도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그냥 웃고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서 집에 누워서 한 주를 마무리하며 하는데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가? 왜 이 아이들의 입에 그래요. 제자는 스승을 닮아간다던데 내가 로또를 바라고 있나? 너희들의 소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내가 너를 붙잡고 펑펑 울었을 텐데 아니면 공부를 잘해서 그 목사님 항상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네, 저는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김기환 목사님과 함께 늘 말씀을 내 이름 한마디만 얘기해 주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소원이 로또에 당첨이 되는 건데 믿음이 어찌나 큰지 길 가다가 로또를 줍거나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어쨌든 로또가 생겨서 그게 당첨되는 게 꿈이다라는, 이게 우리가 웃고 넘길 수 있는 얘기지만 사실은 참 우리의 바람이 아닐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바람이,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내 바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건지 아니면 내 바람이 진짜 건강, 돈, 자녀 이 세 개 안에 들어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과연 하나님의 그 나라는 뭘까 고민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고민이 그 기도로 넘쳐난 하루인지,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을까 요 고민이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사지도 않는 로또에 당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어떻게 하면 잘 마실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오늘 집에 가시거든 이제 이 묵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13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말인 거예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했어요. 다 그렇게 하고 났어요. 그런데 딸들과 며느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상징하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진짜 이 시대에 이랬어요. 진짜 우리 성적인 표현으로 진짜 이 시대에 이런 삶을 살아갔어요. 딸과 며느리가요. 그럼 이제 14절을 보실까요?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가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한번 이 영적으로도 한번 이걸 생각해 보면 잘못된 것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오는 딸과 며느리 그리고 아들과 남자가 나옵니다. 남자가 나오는데 주체는 남자가 되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고하는 것은 남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 왜 네가 그렇게 살고 있어도 왜 벌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정말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생각했을 때 참 좋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이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앙을 어떻게 점검하라고 했지요? 목사님을 떠올리십시오.
혹시 전화가 올 때 우리 목사님 전화 오시네 이러면 내 신앙 아무 문제 없고 1초라도 왜 이렇게 되면 지금 뭔가가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면서 이런 말 기도를 왜 안 해서 깜빡했다고. 우리 준이하고 얘기했다고 청년으로 얘기했다 하여튼 깜빡해서 못했대. 제가 제 얼굴을 휴대폰에다 올려놓으라 했어요. 휴대폰을 탁 열면 목사님 얼굴을 보이면 깜빡할 수가 없어. 깜빡해서 혹시 기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기도하세요 이렇게 찍어 드릴게요. 그러면 요즘에 음성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딱 켜면 제가 화면에서 기도하세요 이러면 어떤 집사님이 그걸 보고도 깜빡했다며 제 손을 잡고 어디 가야 된다 했어요. 병원 가야 돼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빡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벌하지 않을까?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내 신앙을 내가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 언제까지 점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면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분별하고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면 뭐가 힘들겠습니까? 물 흘러가는데 반대로 노를 젓고 올라가야 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못 올라가더라도 버티고는 있어야 되니까 힘이 든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왜 흘러가지 고민하지 말자고요. 왜 흘러갑니까? 원래 흘러가는 거예요. 냇물이 원래 흘러가는 거예요. 광야가 왜 이렇게 힘들지? 광야는 원래 힘들어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더울까? 여러분 원래 힘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 그렇까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 원래 악합니다. 세상은. 왜 믿지 않는 저 친구들은 저렇게 살아갈까?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구별된 자라고 택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말씀드리면 귀찮고 이제 귀에 딱딱하게 앉을 것 같아요.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이거 어떤 데습니까?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버티고라도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룰 때에 버티고 있었던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시며 칭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근데 지금 너무 무서워요. 지금 14절 말씀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나를 벌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나를 벌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매일 도둑질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벌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증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벌하지 않으십니다.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은 벌하지 않으십니다.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안 계셨으면 해요. 하나님의 벌은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이고 그 벌 또한 내리실 때 피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가장 놀라운 은혜는 잘했을 때 칭찬받는 것이고 못했을 때 지적받고 책망받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은혜로운 삶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벌하지 아니할까? 이들은 남자들도 참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그러니 모두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신앙을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제보다는요 오늘이 나아져야 됩니다. 그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는 구원받으려고 다니는 거 아니라 했어요. 이거 정말 우리의 이 심장 속에요 딱 넣어놨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려고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을 보세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나은지요.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다면 심각합니다. 제가 이런
옛날에 한 청년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자기에게 버렸으면 좋겠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버렸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 아닙니까? 근데 과연 버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이 있을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깨달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쩌면 벌을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혜가 없어서. 왜 지혜가 없다 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지 않아서. 성령 없이는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성령 없이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다 깨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정말 숱하게 공부를 합니다. 이제 참 수준이 많이 올라가셔가지고요. 좀 이제 저희 공부의 수준도 조금 이제 더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준이 많이 올라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라니까요. 우리 안에만 있으면 몰라. 그 친구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교회 특징 친구가 없어요. 이 청년들하고 모여가지고 전도에 대해 얘기하고 야 너 왜 전도 안 하냐 이러면 전부 다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새로운 청년 오면 항상 뭐부터 물어보지 아십니까? 너 친구 있냐? 친구 있으면 이렇게 못 다녀. 친구가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닐 때. 좀 물어보세요. 옆에 그 집사님, 친구 집사님들, 또 친구 권사님들,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셔야 돼. 야, 너 교회 왜 다니냐? 이런 거야. 교회 왜 다니냐? 구원받으려고 다니지. 그걸 듣고 또 책망하지 마시고, 야, 아니 난 참 썩을 믿음이다. 막 그런 거 말고,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성경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만나갖고 무슨 얘기 하십니까? 친구들 만나가지고 가족들도 이렇게 다른 교회 다 다니시고 계시잖아요. 그 만나면 뭔 얘기하세요? 너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니? 너는 하루에 기도는 얼마나 하니? 요즘에 기도 제목은 뭐니? 요즘 읽고 있는 성경은 무엇니? 너는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니?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보세요. 우리 교회 다 걸리잖아요. 다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좀 자긍심을 가지고 좀 스스로 대단하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루에 한 장씩이나 성경을 읽습니까? 어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루에 10분 이상씩 기도해요? 이거 흔치 않아요. 이거 진짜 대단한 거니까 나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딱딱딱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왜 깨달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공부를 해도요 안 깨달아져요. 이게 참 성경은 희한해요.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참 나는 지식이 없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 참 이런데, 내가 참 그런데, 그렇게 느끼는데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겁나 뜨거워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다면은 감당할 수 없어요. 너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성경 볼 때마다 잘 모르겠어요. 잘 이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믿음은 점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원 안 그러냐? 그렇지 않아.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럴까? 이게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깨달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세상에는 1 더하기 1은 2를 적어놔야 정답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으로 정의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뭔가 있고 내가 뭐라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안에 그 뜨거움이 있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깨달음이 있는지, 내 안에 깨달음이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딱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깨달지 못하는 백성은 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한 주 한 주 만날 때마다 늘 새 가족 같은 마음으로 만나야 돼요. 야, 지난주에는 집사님 조금 그렇더만은 이번 주는 집사님 와 이런 거요. 집사님은 지난주도 좀 그렇고 이번 주도 좀 역시나 좀 그렇네. 이거 아니고 야, 지난주는 솔직히 좀 그랬다. 근데 이번 주는 이야, 또 그 다음 주 되면은 야, 이번 주는 좀 그랬는데 이야, 늘 이 깨달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